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4쪽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원숭이 2마리로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원숭이를 우리 안에 넣고 실험자가 밖에서 돌을 넣어주면 원숭이가 그 돌을 집어서 다시 실험자에게 건네주는 실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공을 하면 이제 먹을 것을 주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원숭이가 성공했고 그 원숭이에게 먹을 것으로 이제 오이를 줬습니다. 그 원숭이가 오이를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옆에 있던 두 번째 원숭이도 똑같은 실험을 했고 성공을 하니까 이번에 먹을 것을 줬는데 오이를 준 게 아니고 이제 포도를 줬습니다. 두 번째 원숭이는 포도를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첫 번째 원숭이는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첫 번째 원숭이에게 똑같은 실험을 하고 성공을 하자 먹을 것을 주는데 처음과 똑같이 오이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원숭이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네. 나는 원숭이가 아닌데 왜 나한테 물어보냐 이런 표정이십니다. 첫 번째 원숭이가 그 오이를 집어서 실험자에게 던져버렸습니다. 원숭이 얼굴이 너 지금 원숭이 차별하냐? 나도 똑같이 했는데 왜 쟤는 포도 주고 나는 오이를 줘? 이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실험자가 오이를 집어서 다시 원숭이에게 넣어주니까 원숭이가 이번에는 우리를 잡고 흔들면서 분노하고 더욱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숭이도 뭔가 이건 아니다, 이건 불공평하다라고 이제 느꼈던 거죠.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2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숭이는 오이보다도 포도를 더 좋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원숭이도 불공평한 대우를 받으면 분노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불공평한 대우를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때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요? 네, 다들 아닌 척 하시지만 불공평한 상황으로 인해서 분노하거나 화를 냈던 경험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처럼 불공평한 대우로 인해서 이제 분노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른 아침부터 포도원에 들어와서 하루 종일 땀 흘리며 수고하고 온갖 그 더위를 견디며 일했던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아침부터 열심히 일했고 또 이른 아침에 제일 먼저 뽑혀왔다는 자부심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사람들은 매일 아침 노동시장에 나가서 자신을 고용해줄 고용주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들을 데려다가 일을 주고 또 품삯을 주면 이제 그날 하루 가족들과 함께 먹을 음식과 또 생활비를 이제 마련할 수 있었죠. 그러나 노동시장에 나간다고 모두가 다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필요한 일자리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꾼들은 고용주들이 올 때마다 자신을 데려가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날 일자리를 얻느냐 또 얻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일꾼들의 희비가 엇갈렸고 또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들의 어떤 생계도 또 운명도 함께 달려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상황은 오늘날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일용시장에 관한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 기사에 보니까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른 아침부터 술로 쓰린 속을 달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이른 아침부터 부름을 받고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당연히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가득했을 겁니다. 또 주인이 때마다 나갔다 오면서 오전 9시에 오후 12시에 또 오후 3시에 데려온 일꾼들을 보면서 자신들이 좀 일찍 들어왔다고 그들을 맞이도 해줬을 것이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일을 이제 알려도 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이 거의 끝날 무렵인 이 오후 5시에 들어온 일꾼들을 보고는 이제 곧 일이 끝나면 품삯을 받아서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와 흥분에 차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그날 하루 일기를 쓴다면 오늘 하루 일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뿌듯하고 감사한 하루였다라고 썼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감사와 기대로 부풀어 있는 바로 그때에 그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일을 마치는 오후 6시쯤 되었을 때 8절 말씀해 보니까 포도원 주인은 청지기에게 일꾼들을 불러 돈을 주라라고 이제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늦게 들어온 사람부터 차례로 돈을 주는데 이 5시에 들어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일꾼들에게 얼마를 주나요?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하루 종일 일한 품삯에 해당하는 돈이었죠. 이것을 지켜본 가장 먼저 들어온 일꾼들은 10절 말씀에 자신들은 당연히 더 받을 줄 알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에 들어온 사람들도 얼마를 주나요?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오후 12시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 아침 9시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 마지막으로 이른 아침부터 지금까지 하루 종일 수고했던 자신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리고 무언가 불공평하다라고 느낀 그들은 참다 못해서 주인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11절 12절에 한 데나리온을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라고 말하죠. 우리 성경에는 감정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이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막판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들을 온종일 떼약볕 밑에서 수고한 우리들과 어떻게 똑같이 대우하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따지고 원망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원망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낼 때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했던 그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수군거리다, 분노하다, 계속해서 그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는 말로 일찍 들어온 일꾼들에게는 더 이상 그 처음 들어왔을 때의 기쁨과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그들 마음 가운데 불평과 원망 또 분노와 불신만 남아 있었습니다. 주인에 대한 신뢰는 사라지고 오히려 주인이 공정하지 못하다, 우리를 불공평하게 대우한다라고 여겼던 거죠. 마치 첫 번째 원숭이가 처음에는 오이를 맛있게 먹다가 옆에 있는 원숭이가 포도를 먹는 것을 보니까 먹던 오이를 집어던지고 자기는 왜 포도를 안 주냐고 분노했던 것처럼 그들 역시도 지금 첫 마음도 잃어버리고 주인과의 좋은 관계도 깨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찍 온 사람들의 말처럼 주인이 정말 불공평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까? 주인이 그들에게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일까요? 이 이야기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까? 어찌 보면 그들의 주장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일꾼들이 처음 주인과 약속한 것이 얼마였습니까? 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치에 해당하는 적당하고 정당한 품삯이었습니다. 그리고 일꾼들이 받은 금액 역시도 한 데나리온이었죠. 주인이 처음 그들과 약속한 그대로를 주인도 지불했고 일꾼들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주인이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너희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은 약속대로 했고 그들에게 아무런 잘못도 부당한 대우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만약 고발을 해서 재판한다고 해도 이것은 100% 주인이 이기는 그런 싸움이었죠. 그렇다면 그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났던 걸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들이 주인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유를 살펴보면 그 시작이 바로 다른 사람들과의 이 비교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적게 받아서가 아니라 나보다 남이 더 많이 받은 것 같아서, 또 그들은 자기 것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비교하며 남의 것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주인에게 불평하고 화를 내기 시작했던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했던 이 말씀처럼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기쁨과 감사의 첫 마음을 잃어버렸고, 첫 마음을 잃게 되면서 그들은 불평과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평과 원망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자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잃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주인과의 좋은 관계도 깨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우고 훈련해야 할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바로 자족입니다. 자족은 외부 환경이나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고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죠. 그리고 그 자족의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행복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이 아니라 이제 비교라고 하죠. 비교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행복에서 멀어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비교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자족에서 점점 멀어지고 나아가 하나님에게서도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됨을 말씀합니다. 저는 제 친구를 보면서 비교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친구 중에 늘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던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비슷한 사람끼리 다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친구가 시험 성적 발표하는 날 이제 교실 뒤에 성적표가 붙었는데 먼저 보고 와서는 이제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친구가 우는 것을 보면서 속으로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더니 제가 드디어 시험을 못 봤나 보다. 아니면 이번에 1등을 나한테 뺏겼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친구에게 다가가서 너 왜 울어? 시험 못 봤어? 이번에 1등 아니야?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그 친구는 전교 1등이었습니다. 근데 왜 우냐고 물어봤더니 원래 이제 100점이라고 생각했던 점수가 깎여서 이제 90점이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을 덧붙였는데 울면서 2등이랑 점수 차이 더 벌릴 수 있었는데, 이 말을 하면서 울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그때 처음으로 친구의 멱살을 잡고 이게 미쳤나? 야, 장난하냐? 라고 하고 싶었지만 저는 그때도 참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잘 참고 이제 넘긴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모두가 원하는 전교 1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도 않았고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등과 비교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성경에도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자신의 삶을 완전히 망쳐버린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1대 왕으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고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밑에 장수 하나가 들어왔는데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하며 큰 용사로 인정받기 시작했고 사울도 그런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에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말씀합니다. 다윗을 기뻐해서 군대장으로 삼은 것도 사울이었습니다. 그를 인정해서 전쟁터로 보낸 사람도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사울의 명을 따라서 다윗이 블레셋을 이기고 돌아오는데 7절 말씀에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사울은 이 노래를 들은 후부터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오히려 군대의 장으로 삼고 충성스러운 신하로 여겼던 다윗을 이제는 비교의 대상으로 또 경쟁자로 여기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8절 9절에 사울은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했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 말씀합니다. 언제부터요? 그날 후로입니다.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 말을 들은 후로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다윗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 데만 온통 정신이 팔렸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허비하고 망쳐버린 인물이 돼버린 것이죠. 시편 37편 7절에서 9절 말씀에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니 말씀합니다. 다른 이들로 인해서 그들과 비교하며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오히려 악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내가 불평함으로 악을 만들고 그 악으로 인해서 결국 내가 하나님에게서 끊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말씀하죠. 여러분,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입니까? 바로 다른 이들과의 비교에서부터입니다. 비교는 그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 나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를 끊어지게 하는 심히 창대한 일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남들과 비교하면서 첫 마음을 잃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 신앙의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이 신앙의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도 삼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우리에게 일어난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신호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인으로 여길 때 그 일이 가능해집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분명히 책망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바로 이어서 첫사랑 첫 마음을 잃어버린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씀하죠. 우리가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갖고 첫 마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부터 그렇게 됐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그게 언제일까요? 바로 불평과 원망이 시작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입술에서 남들과 비교하며 불평과 원망이 시작되면 우리는 그것을 내가 첫 마음을 잃고 첫 사랑을 잃은 신호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계속 불평과 원망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둔 채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평이 튀어나올 때 내가 지금 첫 마음을 잃어버렸구나, 원망이 계속 이어질 때 내가 지금 첫사랑이 식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우리의 잃어버린 첫 마음,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 마음과 입술 가운데 여전히 불평과 원망이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남들과 비교하며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면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호로 여겨 회개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첫 마음, 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며 제게 드는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만약 주인이 품삯을 나눠줄 때 나중 온 사람이 아니라 일찍 온 사람부터 돈을 주고 보냈다면 어땠을까 하는 것입니다. 일찍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고 먼저 그들을 내보내고 그 뒤에 온 사람에게 돈을 주고 또 그들을 내보내고 차례대로 가장 늦게 들어온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그들을 내보냈다면 아마도 처음 온 사람들은 처음 마음 그대로 다른 이들과 비교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원래 먼저 온 사람에게 일당을 먼저 주는 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절차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거꾸로 나중에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사람에게 돈을 주죠. 이 말은 주인이 늦게 온 사람들부터 그들이 얼마를 받는지를 다 알 수 있도록 일부러 계획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이 왜 그랬을까요? 주인이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것은 그 안에 주인의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의 의도와 목적을 14절 말씀에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말씀합니다. 주인이 일부러 그렇게 한 이유는 다름 아닌 자신의 뜻을 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주인의 뜻,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원하셨고, 나아가 그 뜻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그런 말은 없지만 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만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인에게 만달란트 빚진 자가 갚을 것이 없어 간청하자 주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죠. 그리고 그 빚진 자가 집으로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빚을 빨리 갚으라라고 독촉을 합니다. 그 동료도 간청했지만 옥에 가두고 빚을 끝까지 갚으라라고 냉대하죠. 그리고 이 사실을 안 그 주인은 그 종을 다시 불러서 32절 33절 말씀에 보니까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인이 만달란트 빚진 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인의,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것이 바로 주인의 뜻이었고 주인이 종에게 은혜를 베푼 목적이었습니다. 은혜를 입은 종이 주인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자 뜻이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 주인이 일부러 돈을 주는 순서를 바꾸고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임을 다 알게 한 것도 이와 동일한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주인의 뜻을 안 그들이 주인의 뜻에 동참해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대로 똑같이 남에게 은혜 베푸는 삶을 살라고 그들과 또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요청하고 계신 거죠.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불공평한 은혜입니다. 가장 늦게 들어온 사람부터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까지 일한 시간은 다 다르지만 모두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뭔가 불공평한 것 같지만 모두가 동일한 한 데나리온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불공평한 은혜다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일꾼들 중에서 누가 가장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일까요? 설교를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네, 제일 늦게 들어온 사람이 가장 많은 은혜를 입은 것 같습니다. 가장 늦게 와서 적게 일하고 똑같이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누가 가장 적은 은혜를 받은 사람일까요?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이 제일 많이 일했기 때문에 일한 것에 비해 가장 적은 은혜를 받은 것일까요?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들은 일은 가장 많이 했을지 모르지만 가장 일찍 들어왔기 때문에 누구보다 먼저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늦게 들어온 사람일수록 부름을 받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일자리와 가족의 생계에 대한 초조함과 불안함으로 하루 종일 안절부절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은 그만큼 늦게 온 사람이 누릴 수 없는 더 많은 기쁨과 평안을 누린 또 다른 의미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일까요? 어려우시죠?
사실은 모든 일꾼이 다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무엇보다 일꾼들이 부름받은 것 그 자체가, 그래서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전적인 주인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모두 다 각각의 필요한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불공평한 대우, 불공평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 은혜라는 말 자체가 원래 불공평함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은혜라는 말의 본래 의미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격 없는 자에게 왜 선물을 줍니까? 그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불공평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불공평하다고 따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라는 말 자체가 원래부터 이 불공평함을 담고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는 이유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이미 그 불공평한 은혜의 수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바로 이 불공평한 은혜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은 불공평한 은혜이지만 우리는 그 불공평한, 그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이 은혜에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몇 시에 주인의 부름을 받고 들어오신 분들입니까? 혹시 너무 일찍 들어와서 나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들과 비교하며 첫 마음을 잃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신호임을 깨닫고 다시 첫 마음을 회복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너무 늦게 들어왔는데, 못 들어올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첫 마음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감사하며 받은 은혜대로 다른 이들을 대하고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불공평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필요하고 합당한, 그래서 우리 눈에는 다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불공평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불공평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에 동참하기 바라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 모두가 감사와 기쁨으로 응답하며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나누며 자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불공평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허비하고 망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뜻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불공평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